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구약 성경 436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무패를 자랑하던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던 나폴레옹 군대가 이탈리아와의 전투에서 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기다가 한번 패했어요. 화가 난 나폴레옹이 신하들에게 패배의 원인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기병대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지고 말았어요. 그 기병대가 늦게 도착한 것은 한 중대가 늦게 왔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 중대가 늦은 것은 한 소대가 늦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소대가 늦게 된 것은 병사 한 명의 말에 발굽에서 편자 못 하나가 빠져 그 못을 받고 온다고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폴레옹 군대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은 못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못 하나의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전쟁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작은 것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점 하나, 아포스트로피라는 점이 하나 찍히면 impossible,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작은 점 부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자랑할 때에 그 예수 신앙이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대재라는 분이 한 강연에서 영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숫자를 매겼어요. A는 1이고 Z는 26 이렇게 숫자를 매기고 인생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조합을 해서 하드워커라고 합니다. 열심. 이 열심은
우리 인생을 98점까지 이끈대요. 또 어떤 사람은 knowledge,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96점까지 이끕니다. 우리가 늘 하는 love, 사랑은 54점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운, 운, luck은 47점이고요. money, 돈은 72점이고 leadership은 89점이었습니다. 그러면 100점은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 중에 attitude, 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attitude라는 단어가 점수를 조합해 보니까 100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것은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태도는 어떤 대상과 상황을 대하는 자세, 성품입니다. 태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꾸다라는 책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도는 인생의 최고의 미천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태도는 나에게서 묻어나는 향기요 뿜어내는 공기와 같다. 태도가 성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우리의 어떤 실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이 사람을 나타내는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이냐 하면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 선수는 덩치가 큽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타격을 했는데 땅볼이 되어서 내야수가 공을 잡으면 100% 아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가 아웃 될 걸 알면서도 전력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전력으로 질주한다고 아웃이 세이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태도가 이 양준혁 선수를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로마군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신하 중에 종 중에 한 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좀 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청했고, 예수님은 그 청을 받아들여서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아직 한참을 더 오셔야 합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보낸 그의 친구들이 급히 뛰어와서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급하니까 자기 집에 청해달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오라 가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다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끝.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종이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에게 일어나라, 고침받아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하는 백부장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의 태도가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간청을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자녀들에게 빵을 줬는데 그 빵을 빼앗아 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자가 재빨리 또 말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여기 믿음이 크다 이 말은 믿음이 남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 즉시 여자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기 남다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 예수님도 내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멸시하면 예수님도 내 인생을 경멸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우리 사회의 거짓된 가치관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미모입니다. 미모, 잘생기는 거, 외모를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금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체적인 매력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동화 중에 백설공주와 7 난쟁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동화의 한 왕비가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느냐 예쁘냐 묻잖아요. 이 질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모, 미모는 금이고 지식은 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가 높으면 많은 것을 알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반만 맞습니다.
참이 아닙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모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모는 금이다, 지식은 은이다고 하는데 태도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참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성실함이라고 말합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은 다윗의 집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버지는 이새로 노년이었습니다.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로부터 세 형제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였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 위로 지금 형 4명이 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형 4명이 있는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좀 지휘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좀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게 하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 위에 형 4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윗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왕을 삼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가 엘리압 장자부터 7째까지 다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디입니까? 집 안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요,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 가장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가업인 양떼를 치고 있고 위로 형 7명은 지금 집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버지 이새는 형들 자식 3명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은 일에 나머지 4아들을 중에 1명을 보내지 않고 막내 다윗을 보냅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8아들이 있지만 8명의 아들이 있지만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아들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고 막내지만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일은, 힘든 일은 다윗에게 다 맡깁니다. 다윗에게 다른 자식들에게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걸 통해서 성실함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다른 형제들과 남다른 성실함으로 양떼를 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을 수 있었고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가업을 다윗에게 맡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시간이고 다른 장소지만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옥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또 세 번째 공통점은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총무, 감옥의 총무, 나아가서는 정부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17살의 히브리 청년 노예에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온 히브리 노예에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간수장이,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가정일과 나라일과 국가의 일을 다 맡겼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어린 히브리 청년, 노예 청년에게 국가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태도였습니다. 태도가 다른 종들과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탁월했습니다.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무한 신뢰하고 국가의 모든 일까지도 다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요셉과 다윗이 성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종들아 라고 합니다. 여기 종들은 그리스도인 노예입니다. 신자 노예를 가리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 불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셉이,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과 다윗이 성실했다, 이 말은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주께 하듯 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 동족 흑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흑인들입니다. 백인들에게 억압받고 백인들이 버스를 타면 앉아있다가도 일어서야 되고 백인이 지나가면은 가다가도 한쪽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인종차별을 받는 자기 동족 흑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백인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하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청소해야 한다.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서 천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기 자기 일을 훌륭히 해낸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다고, 이런 교훈을 이
자기 동족 흑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이 한 가지 일도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는 거예요.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흑인들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흑인들의 인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목동의 일을 성실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불신자인 상전을 섬김에 있어서 성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모든 나라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요셉과 다윗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외모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요셉과 다윗의 태도, 주를 섬기듯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음을 꼭 마음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다. 싸움을 도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챔피언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군대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대결을 벌여서 토너먼트로 올라와서 결승에서 최종 우승한 용사 중에 용사가 골리앗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말하기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 거인의 경력과 체구와 명성과 무지막지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지금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이에요. 34절 35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과거에 자기 일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의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3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무한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군대가 욕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4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오늘 말씀에 힘껏 달렸다고 했습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춰졌고 골리앗은 쿵 하고 땅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단 말은 나는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다윗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사울과 구별되게 만든 것, 다윗을 다른 열왕들과 구별되게 만든 것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기를, 천덕꾸러기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만두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자기 당대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다윗은 힘을 다하여 성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태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모든 걸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목동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은 자기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한 단어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역시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 은혜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은혜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우리에게 귀한 단어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전생애의 일상의 계절의 변화에 자연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은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라는 복음송을 들어보았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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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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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복음송 가사처럼 내가 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벚꽃이 피면은 꽃구경을 가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부모 형제와 함께 식당에 가서 오손도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역병이 고통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단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겁니다. 우리 인생은 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태도입니다. 성실함, 자신감, 감사함, 이런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어떤 지식, 부모의 머리가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담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욕설이나 불평, 원망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욕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자녀에게까지 공동의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너무
돈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가정에서부터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요, 나중에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극단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말도 자녀들의 영혼을 매우 피폐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좀 가난해도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내가 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우고 그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미모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태도를 성실함으로, 자신감으로, 감사함으로 교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과 환경을 대할 때에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신앙적인 관점으로 대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태도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일을 주님을 섬기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은혜라는 신앙관으로 되돌아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